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깨어 지키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족장의 어린 아들이 아침에 숲으로 나간 뒤에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근방의 지리를 훤하게 잘 아는 원주민을 앞세우고 수색팀과 함께 족장의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이 다닐 길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는 울창한 밀림을 이리저리 헤치고 나아가다가 선교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를 찾는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수색팀의 행렬이 지속적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길라잡이를 맡은 원주민 청년에게 재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러다 언제 아이를 찾겠소? 어서 서두릅시다. 그러자 원주민 청년은 가만히 선교사님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이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림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찾는 이 급박한 상황은 원주민이나 선교사님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또 아이를 향한 염려와 불안함이 밀려올수록 밀림을 헤치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오히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것이죠. 처음에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데 집중해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멈춰 세우며 마음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한 의도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세파에 부딪히면서 초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회의감이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데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이렇게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주함에 휘말려서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순조롭지 않은 그 과정으로 인해서 처음 품은 마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고 또 반복되는 일상과 분주함 속에 쉽게 변질된다는 점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직역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의 결과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도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의 고통만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초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다윗이 악인들의 행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렸던 시입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골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일심, 즉 변함없는 마음이죠.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린 바로 초심을 지키겠다는 다윗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순결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현실의 무게나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초심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진심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살아오시면서 숱하게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처음 품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초심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처음 품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자꾸 더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만이 전부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신뢰하고 사랑했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초심이 현실의 무게 앞에 갈수록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주님과 늘 동산 안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쉽게 풀려지지 않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또 해결받지 못한 죄책감들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어서 초심의 무게추를 낮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천국의 복, 그 팔복 가운데 마음의 청결한 자를 언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은 자꾸만 짊어져야만 하고 버릴 줄을 모르는 삶이죠. 요즘에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가구도 정리합니다. 언뜻 보면 복잡한 일상과 사회생활 속에 묻혀서 기계처럼 살아가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과연 우리 인간이 비운다고 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더 발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이르게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죄를 더 알아가죠. 배우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 살면서 배운 대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물려줍니다. 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지키는 힘들고
고독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약속으로 인해 또다시 털고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말의 날에 퍼즐 조각처럼 부분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로 임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청결한 마음으로, 즉 일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초심을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십니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동행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 비워야 될 것들을 비워야겠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겠습니다. 가져야 잘 산다고 하는 세상이 주는 두 마음을 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초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버리고 비우고 거절하고 포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 맡기는 귀한 기도의 시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진심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초심이 그렇지 못함을 말씀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초심을 그리워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우며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